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가셨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성서일과 속에 주어진 본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독서로 주어졌던 것은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로 주어진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본문 말씀 14장, 15장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설교가 우리가 마쳐졌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계시록 말씀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오늘 나와요. 22장 뒤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끝장내셨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당신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종말의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그 계시록 안에서 담아놨습니다. 그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성전 되시는 그런 걸 보게 될 거라고 계시록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이끌고 가서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거예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성전, 헤롯의 성전 다 무너져서 깨어져 버린 로마의 지배가 지금 이곳에 권세로 등장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어떻게 임할 것이냐, 새롭게 임할 것이냐, 그 소망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요, 계시록 말씀에 그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새로운 날들이 열려질 거다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 지배하는 곳, 속되고 가증한 일이 많고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으며 생명이 상실되어 가는 곳, 저주가 가득한 것만 같고 거짓된 탐욕의 왕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종말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현실의 자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그 완성된 세계와 비교하자면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 그게 그들의 신앙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나 별반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밤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에요? 어둠이 가득하죠.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밝다, 빛난다, 이러고 잘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남을 속이는 일, 가증한 일이 더 많죠. 남의 걸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가리우고 내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 나서 약탈해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생명이 가득하냐? 아니요. 생명이 상실돼 가져가는 소문만 우리에게 들려와요. 전쟁과 기근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살려내는 이야기들과 소문보다는 죽고 깨지고 상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죠. 거짓과 탐욕의 왕들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뭐 왕은 없고 뭐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자신의 배와 자신의 권력을 취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세상의 모습,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그런 현실의 삶, 불법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과연 이 세상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그 환상 같은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세상이 정말 올 것이냐, 그런 꿈을 지금도 꿀 수 있느냐, 끌 수 없느냐, 이게 어려웠어요. 정말 올 것인가? 정말 이런 꿈을 꿔도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곳에 그 꿈을 꾸며 버티며 하루를 살면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것 붙잡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매일 그들이 보았던 모습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는 모습은,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랑 다르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발견하는 모습은, 이런 세상은 하고 했던 그 세상과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정말 주님이 약속한 그 세상이 올 것이냐, 그런 꿈을 내가 다시 꿔도 되느냐, 이 질문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유동치고, 그 질문 앞에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아멘이야 말 못할 때 그들은 몹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회의와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늘 그들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지켜냈죠.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그런 꿈 없는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이야기도 아니고 수해, 십수년을 계속해서 지나도 상황은 악화되는 것 같은데, 불의가 늘 득세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나라가 올까? 그 꿈을 매일 꿀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우리라면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아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도대체 뭘 갖고 있었길래 질문하게 되죠. 바울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뭐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성경에서 기억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물으면 이 바울 한두 명 좀 얘기할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썼을 뿐더러 오늘날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건 바울의 덕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 안에 있게 된 건 다 바울의 덕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평가하는 이 바울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면면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요, 그 시대에 그닥 환영받지 못했어요. 바울은요,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도,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깨져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요, 설교를 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소아시아에 가서 설교하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삶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성령께서 내가 좀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막 비난했어요. 정죄했습니다. 이방인 선교하는 그를 막 손가락질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그가 선교 여행을 평생에 걸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실제 그의 손을 빌어서 세워진 교회에 많지 않아요. 게다가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일 큰 공격은 뭐였냐면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런 공격이 많았죠. 여러분,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불러낸 제자를 말해요. 그렇죠? 우리 12사도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불러내서 너 오늘부터 내 제자다 말씀하고 임명장 주신 적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라 말하냐면 만삭된 자 같지 못한 나도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베드로랑 사도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정식 인가된 신학교도 안 나, 졸업장도 없는 주제에 무슨 목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겐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가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잘 듣다가 사람이 그래요. 당신 신학교 졸업장 있어? 그 말 믿어도 돼? 바울은 몹시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런 상황, 어디를 가도 그닥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읽어보면 그의 입술과 삶에서 고백되는 모습은 전혀 반대의 것들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노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영해도 그래도 이 길을 가는 게 만만치 않을 터인데 바울 환영 못 받았다니까요. 오늘도 같이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9절과 10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오늘 이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게 됐는데 마게도냐를 옮겨서 가게 됐는데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걸음이 거절당하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어진 삶이요 나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다 이게 단절됐는데 거기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기에 내가 이 걸음을 걷게 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아무리 그런다고 네가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 네 마음대로 지금 상황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막 생각해도 되겠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야. 이건 네 생각일 뿐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요, 그냥 낙관적으로 그냥 잘 될 거야. 여기 잘 안 됐지만 이쪽 가도 뭔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 안에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네아폴리에 가서 빌립보에 도착한 다음에 바울은 뭐부터 했냐면요, 기도할 곳을 찾아 길을 나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대요. 그걸 보니까 지금 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주어진 이 자리에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기 위해서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됐어요. 이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여인도 사실은 빌립보에 오지 못할 사람인데 고린도 땅에 있다가 이 빌립보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바울의 나머지 사역,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재정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 루디아가 제공했던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루디아를 만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만 보면 이거 진짜 우연의 연속인데, 정말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 걸음을 돌이켜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온 내 걸음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냈어요.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펼쳤냐면 그가 신약성경 대부분을 썼을 뿐더러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부분을 정립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만약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낙오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 집어 던지고 고향 다소로 낙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채웠던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성령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내 걸음을 예비하고 있다.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초입부에서 우리 모두 바울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눈, 바울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바울이 붙들 수 있었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안에 멈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은 우리랑 뭐가 달라서 이럴 수 있었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 꽤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신 분도 있고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교회 출입문을 열고 닫은 거 꽤 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바울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삶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힘찬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의 걸음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가능성,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었길래 이 일이 있었는지 오늘 주어진 성서일과 본문의 말씀들을 좀 추적해가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아까 말씀드린 오늘 성서일과의 제3독서의 서신서 말씀에 가보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내용들과 이야기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감당하고 지켜낼 걸음 이제 못 걷거든요. 이제 떠나야 돼요. 무슨 떠나며? 죽음이라는 그 문을 지나가야 돼요. 이제 다시는 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그들을 지지해주고 가르쳐주고 격려해줄 수 없을 수 몰라요. 예전에 조금 실수해도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는 조금 낭망하는 것 같아도 야 내가 같이 가줄게 힘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는 좀 흔들려도 스승이신 예수가 달려가는 모습만 보면 힘이 생겼어요. 조금 후회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 길을 어떻게 가 의문이 들 때도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 걷는 모습을 보면 그래 가보자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4장 7절,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런 거 보면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하실 때 제자들 마음이 무척 근심하고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왜요? 예수님이 곧 떠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고 싶었던 남기고 싶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평안해. 예수님 주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본인은 알고 있어요. 이제 이 대화를 마치면 이들과 헤어져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10%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로 떠나가야 됩니다. 너희들은 평안해라.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집어보면 지금 예수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평안한데 이 평안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어. 아멘. 이 평안의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비법을 전수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똑같은 걸음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